지난주 금요일 저는 교회 물건을 좀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세우고 들어갔다 나온 시간 10분 정도 걸렸죠. 그 사이에 어떤 나쁜 분께서 제 차 문짝을 푹 찌그러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제 아내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고 그게 푹 찌그러진 게 아니라고 합디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다시 잘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절대 푹 찌그러진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제 마음은 푹 찌그러진 거였습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사람이 그것도 같은 수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를 바라볼 때 또는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갖는 생각, 가지는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아니면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가, 이 차이죠. 이 이야기는요, 역지사지 이런 것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픔이나 나의 기쁨을 두고 나의 입장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진 않습니다. 며칠 전 TV에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유재석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유재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쨌든 장동민 씨가 나와서 유재석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들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힘들어서 유재석을 찾아갔고, 근데 평소에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다짜고짜 가서 이야기를 했다. 나도 국민 MC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대요. 내가 네 입장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내가 감히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나 충고나 이런 거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말을 다 한 장동민 씨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섰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역지사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됐죠. 제가 역지사지 얘기하고 코미디언 이야기하고 또 앞에는 자동차 찌그러진 거 이야기하고 내가 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짐작도 하고 같이 동참도 하고 싶지만 나와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역지사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슬픈지 이 모든 것을 그 원인이나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슬프고 기쁜 것을 생각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교회나 목사 또는 목회자 또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상처나 아픔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어떤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친구나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었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아픔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도 나도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아픔을 겪었다가 이제 회복하신 분들 있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알잖아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울어줄 수 있고 기쁜 사람을 보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내가 목사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라고 하면 나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같이 울고 나는 회복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나도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나.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 같이 아픈 사람들이 사실은요, 전부 다일 거거든요. 그런데 너와 나의 경험들을 지나치게 객관화하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석 씨 있잖아요. 장동민이라는 후배가 그렇게 왕래가 있는 후배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는 후배입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하면서 아픔을 겪었겠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훈장질을 할 수도 있고 뭐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고 위로한다옵시고 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듣고 울어줬어요. 왜? 그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내가 그 마음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 아플 마음, 얼마나 아플까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아픔,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기쁨,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네가 그거 가지고 아파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은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고통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나도 주관적으로 아팠었고 저 사람도 주관적으로 아플 때 우리의 아픔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나의 기쁨이 주관적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주관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형제가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오늘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믿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대형 교회에 초대형 교회에 이제 엘레강스 하시고 옷도 잘 입는 뭐 그런 대형차를 끌고 오는 어떤 집단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 저런 사람들하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또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 지역의 어느 곳에 건물을 사서 또 거기서 그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답니다. 실제로 한국에. 오늘 듣다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모양인가 봐요. 예.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저것들하고 달라. 다르지? 그럼 똑같아요, 사람이? 다 다르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죠? 그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우리의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그 형제자매는 다 선물이에요.
나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가진 것과 생긴 것이 다르겠죠. 가진 것은 유형과 무형이겠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말고 뭐가 우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나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 형제의식, 형제애, 이것의 상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형제애의 상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형제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게 진실로 있으면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 밖의 이웃에게만 집중해가지고 그들은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그런데 교회 이름에는 사랑, 러브 별거 다 들어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게다가 서로 공동체 같은 건 하나도 이룰 생각도 없는데 이름에는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다 들어가 있고 가지가지 하는 거죠. 웃기고 앉아있는 거죠. 진실로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플 거야. 내가 기쁜 것처럼 저 사람도 기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그런 거 가지고 건강하네, 안 건강하네,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저는 큰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작은 교회 중에 그다지 건강한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요, 목사가 전권을 휘두르고 다 해먹기 딱 좋은 구조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교회의 뭐 그런 구조나 작고 크고 하는 거 얘기할 거 아니고요. 작거나 크거나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좋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형제애고 사랑이에요. 그 형제애와 사랑을 실천해가는 중심에는 고통이나 기쁨을 객관화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집사님이 있겠죠? 뭐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그 사람 마음은 아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주관적인 마음을 보고 울어야 돼요. 그가 우는 것만큼 울지 못해도 그 마음을 헤아려고 내가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좋아서 그냥 팔팔 뛰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함께 웃어줘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 차가 푹 찌그러졌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별로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푹 찌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도 가서 예약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했어요. 보험회사에 이제 연락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치기엔 좀 아깝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찌그러진 거 펴주는 데 가서 폈어요. 물론 표는 납니다. 이제 저는 그 일을 겪어봤어요. 작게 찌그러지든 많이 찌그러지든 그걸 겪어보지 않았을 때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 같은 이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차가 찌그러졌었거든요. 어떤 나쁜 사람이 밤 사이에 그 자동차
앞에 후드 있죠? 본네트라고도 부르는 거기를 푹푹 밟아가지고 두 군데가 팍 찌그러졌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뭐 대수롭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그 차 찌그러진 거에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차에 비하면. 그런데 제가 찌그러져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고 그 생각을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 이제 찌그러진 거 피러 갈 때 그분에게 전화 드려서 이제 같이 가서 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데를 잘 모르셔서 못 피고 계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 차가 찌그러진 걸 봤을 때 그렇게 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찾고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제 차가 찌그러졌을 때도 다 그 집에 가서 딱 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겪기 전엔 그렇게 못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들은 다 한 번씩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다 겪어봤잖아요. 교회를 통해서도 겪어봤잖아요. 목사님과 사람을 통해서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같으려니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커피 브레이크와 크리스천 TV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The Chapel Community,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몇 명이 됐든 어느 지역에 계시든 모두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